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 말씀의 흥왕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 일을 하러 간 바나바와 사울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귀환한 사실을 오늘 짧은 메시지 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압달라 1절에서 19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이 헤롯의 잔인한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잔인한 박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곧바로 그 박해를 하던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짧은 메시지로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이 박해자에 대한 교회의 승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0절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면 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지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이 바로 이곳 공주 출신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두로와 시돈 위치가 이 지중해안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헤롯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는 이 폭군의 죽음을 묘사하기 전에 그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역사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이 대단히 노여워, 이 노여워 말은 진노, 막 분노하는 그런 명사적인 뜻과 함께 이 그 노여워하니 안에는 이 싸우다, 다투다, 이 동사와 명사와 동사가 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좀 풀어서 하면 누구누구에게, 아무에게 큰 적개심을 품고 있다, 뭐 크게 분노하여 다투다, 이런 뜻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노여워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여기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여워 뒤에 한이, 이 한이란 말은 그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헤롯이 계속적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한 뜻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로서 특히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헤롯이 이러한 두 도시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요?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경노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짧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상호 간의 무역을 둘러싸고
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무력 분쟁을 일으켰다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은 로마 정부의 직할 지역이지 이 헤롯의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약간의 경제적인 그러한 조치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엄만 생산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여기 지도에도 보면 페니키아 있죠. 이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라는 이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 시돈과 두로 이쪽 사람들입니다.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건들이 생산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와 시온의 이 운하를 통해서 이 백향목 같은 성전을 짓는 기초 이 나무를 엄청 보낼 정도로 이 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풍성한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안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량입니다. 이 식량은 농사잖아요. 이 시돈과 두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는데 그 땅이 이 농업에 알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식량 공급권을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을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얕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두로와 시돈에 아무리 좋은 물품들이 많아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밥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비록 이 헤롯 왕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서 항상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이 식량주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대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블라스도라는 사람으로 아주 그 고급 관리였습니다. 이 블라스도는 또한 헤롯의 그 좋은 자로서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식량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의 좀 분냄,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조금 이렇게 풀고 화목해 주기를 그 중간 역할을 이 블라스도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이제 그 블라스터를 통해서 식량 공급을 받으면서 사이 좋지 않는 이 헤롯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사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한 것이 보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제 헤롯이 나를 택했어요. 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이제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기 나를 택하여 이 말은 어떤 날을 정한 것입니다. 어떤 날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날짜를 정하고 또 어떤 모임의 날짜를 정한 것처럼 이제 이 헤롯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자, 이 말도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나를 택하여 이런 말도 여기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헤롯이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분명히 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인은 아닌데, 이제 이 요세푸스가 쓴 그 책 중에 유대 고대사, 이 유대 고대사를 통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축제의 둘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그때는 주후 한 4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로마 황궁에 있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또 생일이기도 했답니다. 정확하게는 주 43년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군중들은 이 지중해 바다 곁에 있는 그리스 양식으로 된 이 경기장이나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에 가면 그 로마 원형 극장도 있고 원형 뭐라고 할까요? 경기장 같은 곳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에 거기 가서 그런 것을 한 3군데 정도 봤습니다. 원형 극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헤롯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는 누가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왕복을 입고, 그냥 왕복을 입고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는 간단한 사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날 이 헤롯이 입은 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옷은 아주 길이가 길고 또 좀 약간 헐겁게 이렇게 넉넉하게 입은 겉옷으로 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색 이 겉옷이 태양광선에 반사가 되면 찬란한 이 빛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도 좋아하지만 은도 좋잖아요. 그쵸? 옷이 이 태양에 의해서 이 은색이 금색처럼 완전 휘황찬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이 신체가 이 헤롯의 그 보이는 그 형체가 더 빛나게 완전 그렇게 빛을 뿜어낸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장엄한 연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시상식에 연예인들 드레스 코드만 봐도 남성들 뭐 턱시도에다 이런 것만 봐도 진짜 휘황찬란하자. 빛에 이렇게 비추면 그들의 모습도 참 휘황찬란한데 지금 그 헤롯의 그런 의상은 더 빛에 의해서 더 휘황찬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복장을 본 거기에 백성들이 완전히 놀란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뒤에 보면 신의 모습, 저건 도대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헤롯이 이날 특별히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하는 것은 이 공공 집회에 에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는 것이지요. 자, 거기에 모여 있는 군중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아주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신의 소리라고 했는지는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포함한 이 백성들에게
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연설도 아주 매끄럽게, 아주 설득력 있게 그들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다 광채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신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도 이 신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헤롯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찬란한 이 아침 햇살을 통해서 그의 은색의 옷이 완전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문제는 그 함성의 내용이 바로 이 헤롯을 신의 소리로 신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은 지금도 많지 않는데 그때는 더 적었겠지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데도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5%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신격화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범신론적 신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관들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다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정치적인 또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이 신의 아들 이렇게 불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헤롯의 소리를 완전 신의 소리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 백성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라 하고 외쳐도 그냥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외관상으로 볼 때 헤롯은 이 투옥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놓치고 난 뒤에 아주 조금 자존심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파수꾼들을 석청하고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 저들이 모인 백성들이 신의 소리로 받아들이니까 더 업 된 것이지요. 자,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이 찬양했을 때 겸손함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그들의 소리를 좋아하고 그런 외침을 계속적으로 해주기를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로서 이 헤롯은 피조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 그 헤롯 머리 위에 이 걸려 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이제 통독을 다 했는데 거기 보면 올빼미도 부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가 앉은 것을 보고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올빼미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설이니까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이고 범신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올빼미를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그런 새로 이 올빼미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올빼미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오늘 이 올빼미를 두 번째로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운, 두 번째는 재앙을 내린다는 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그 올빼미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그 사자였으나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이 헤롯의 마음을 어둡게 시작되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거기 이제 만찬에서 와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재빨리 이 궁궐 안으로 옮겨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성경은 헤롯이 왜 죽었고 또 어떻게 죽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왜 이 헤롯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미 불경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것을 멈추도록 저지하지 않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헤롯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교만한 자존심만 만족시킨 것에 대해서 이 주의 사자가 그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단언해 보건대 이 헤롯은 단순히 지금 이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는 어쩌면 평생 동안 사는 동안 그의 사는 방식이 언제나 교만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우리가 앞서 본 두로와 시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해주는 상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상 종합해 볼 때 헤롯의 죽음은 이 벌레와 관련된 복통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충이 먹어 죽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이 먹여 죽였다. 요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헤롯을 죽게 만든 벌레가 뭐 기생충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기생충에 감염되는 예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기생충에 의해 죽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생충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는 이 기생충이 우리 인간의 이 뇌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지 배가 아파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이 아무리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엄청난 땅을 통치하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어도
이 한날 진짜 어쩌면 미물, 이 작은 미물인 이 벌레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 같았지만 벌레 하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그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으로 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그 시작되는 저녁부터 이 7일 동안 이 계속적으로 되는 절기입니다. 이 옛 조상들의 그 고난을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고 또 이 때를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이 무교절이 되며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 숫자가 최소한 100만 명 정도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몇만 명에 불과한 이 도시의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통치자들은 이 무교절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왕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기가 또 그들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엄청난 그 일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작은 일 하나도 정치적인 폭동으로 바꾸어 버릴 아주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빌라도 총독도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함성 때문에 그들의 함성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어.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준 것입니다. 바로 그날도 저녁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사방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그 백성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 당시 주둔에 있는 군사들로는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빌라도는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헤롯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 인파들을 보면서 헤롯 역시 이 밀란이 우려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헤롯은 또 왜 그러냐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는 에돔 후손인 것입니다. 일단 거대한 유대인 군중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방인이니까 이 헤롯은 이방인이니까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반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 무교절만 되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스로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 유교절의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사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장 첫 번째로 그 야고보를 처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눈에 이 뭐 좀 가식처럼 보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또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의 목을 침으로써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 헤롯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계산이 정확하게 적중해버린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의 천하님과 유대인이 아주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이 헤롯은 이제는 이 사도 야고보를 숙청했으니까 이 사도 중에 헤드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내친 김에 이제 베드로까지 죽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더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투옥된 베드로가 탈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바로 처형 직전 그 늦은 밤에 이 베드로가 사라져 버리자 이 베드로 대신에 헤롯은 파수꾼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 헤롯은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먹거리를 중단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많은 NGO 단체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NGO 단체들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것을 단절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진리나 정의 이런 건 처음부터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뭐가 옳고 그름보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욕망뿐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심취하여 그는 신처럼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엄청났던 그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는 이렇게 죽기 힘든 상황입니다. 벌레의 밥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권력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은 벌레 한 마리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 헤롯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이 주의 사자가 치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이 헤롯을 징계한 주의 사자는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베드로를 거리로 이끌어낸 주의 사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한 헤롯의 직후에 최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전체적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24,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수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수하는 일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12장 23절까지와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12장보다는 11장 30절에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 누가는 교회에 박해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30절에서 중단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이 한 절에 언급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13장 1절부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는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선거가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이 선교 사역의 시작이 된 제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등장합니다. 자, 이 마가라는 요한의 등장 마찬가지이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 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 마가도 동행을 합니다. 또 이 마가가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고 모임의 처소가 되면서 여러 일을 담당했고, 이제 이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를 인정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독자들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큰 역할을 한 새로운 인물로 그렇게 이제 그들과 함께 마가까지 안디옥으로 왔다는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부흥과 관련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헤롯을 죽게 하심으로 핍박하는 세력을 꺾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흥왕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다 자기 것인 줄 알며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처럼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헤롯의 삶의 원리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성공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이게 진짜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말 한마디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 권력을 가진 헤롯은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이 조그마한 벌레 하나도 못 이겼어. 허무하게 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그토록 죽이고자 하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흥왕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죽이려던 헤롯은 죽고 헤롯이
죽이려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 눈에 실패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 같아 보이는 고통, 슬픔, 질병, 시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성공처럼 보이는 재물, 지위, 명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잘 나가는 상황에 있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기며 또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헤롯이 사람에게 인정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의 삶은 미물인 벌레로 인하여 그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 국가적인 상황, 또 우리 교회적인 상황, 우리 또 가족적인 상황, 우리 개인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이제 앞으로는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마지막 세계 선교의 한국어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